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거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자, 제일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구별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구별해서 쓰시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2절과 3절 후반부와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따라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은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였고 그럼 에서는요? 미워하였. 에서가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야곱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25장 34절을 읽어볼까요?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따라가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 에서가 뭘 가볍게 여겼대요? 장자의 명분. 당시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으면서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의 축복이 되어진다.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유업으로 받는 거를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이 가벼운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하찮은 은혜일까요?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거를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이래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레몬 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슬렘 지역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자, 그 선교사님이 어릴 적에 이제 청년이 돼서 신학을 나오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목사 안수 받으시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식과 내 아내와 나의 모든 재산과 내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드디어 이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제 모슬렘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이 2번이나 추방을 당해버렸고요. 나중에는 더 복음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감옥에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데 나중에 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는 말에서는 이 선교사님이 더 이상 너무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분을 우물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우물에다가. 그 우물 속에다가 사람들이 돌을 막 던져가지고 산채로 돌로 매장시켜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자, 우물에서 돌을 맞아가면서 이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그 순교로 인해서 한 마을이 감사하게 복음의 마을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마지막 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가를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5절 32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따라할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은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씨름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로서 이 사람은 승부를 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 가운데 아예 좌초되고 쓰러지고 넘어져 버려서 포기해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합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따라할게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버린 바가 되어 버려버렸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못할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 사람 봐볼게요. 사무엘상 14장 35절 사무엘상 14장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려버렸지만 다윗을 사랑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울을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쌓은 제단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왕이 된 지 2년.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됐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장님과 어마어마한 거부를 세우시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섬기지 말아야 돼요? 잘 섬긴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얼마나 은혜가 넘치지 몰라요. 아멘. 그러면 난 그냥 대충 섬겨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눈치가 다 있으시네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면 더 잘 섬겨야 되죠. 아멘. 그런데 사울은요, 왕이 된 지 2년이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2년 만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안 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가 안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와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윗의 모습을 봐볼게요. 시편 6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독신하이다. 다윗은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막 띄우도록 하나님께 요구를 적시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릎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너무너무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정말 몹쓸 죄를 저질렀을까요? 다윗이 정말 몹쓸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울은 누구 죽인 적 별로 없어요. 죽이려고 하기만 했지. 그런데 다윗은 진짜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가장 충직한 부하. 할렐루야. 게다가 그 충직한 부하의 마누라를 빼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니까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사울이 좀 낫고 다윗이 좀 악해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하여서 자기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놔버리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버리신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타깝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랑 같이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딱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서 야, 나랑 친구하자 막 하면 그 다음부터 만나서 친구와 교제를 나누고 같이 친해져야 되고 마음과 삶과 시간들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친구다 딱 하고 다음부터 안 만나면 그 사람이 친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만나질수록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자식을 가까이 하고 같이 만나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 모르세요? 품 안의 자식이 자식이다.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에요. 주님 제대로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서, 여러분, 오늘날에 참 안타까운 게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싶진 않아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별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 이런 몹쓸 인간이에요, 하나님. 하지만 주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니까 절 좀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사울의 모습을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 12절. 사무엘상 13장 11, 1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따라할게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은 군대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무서워갖고 쫄아가지고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치는 거예요. 군대 안에 도망치기 시작해요. 게다가 이 주의종이 와가지고 이 전쟁을 딱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고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배 드려야 될 주의종이 그 정한 시간에 안 오고 있어요. 게다가 바로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내 삶 가운데 먼저 이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먼저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울은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먼저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선포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이 먼저 나가게 된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 방법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아직까지 안 깨진 거예요. 아직까지 내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고집들이 안 내려놓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 기억나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은 걸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이시죠. 자, 그분이 그런데 그분에게 항상 후원을 해주셨던 후원자분들에게 항상 기도 편지를 써주시는데,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자기 사역이 이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로 기도를 이게 편지를 올려드리는데, 어느 날에는 갑자기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안 써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왜 안 써주나 싶어갖고 한 후원자가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 편지를 매주 이렇게 써주셨던데 왜 이번에는 편지를 안 써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제가요, 우리의 고아원에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거나 힘들 때 내 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와 이 고아원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실은 제가 편지를 쓸 때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원래 세상 사람들은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편지를 써가지고 물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쓰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없다고 당신들의 도움을 청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바라지 않을까봐, 그래서 일부러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안 쓰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오늘날에 이런 시대가 너무 귀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지라고 하나님 물어보시고, 내 환경의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눈을 띄게 되면 못 살지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울같이 부득이하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 하라고요? 부득이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득이해서 내 방법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득이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참 기가 막히게요, 주의 종이 책망할 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주의 종이 막 권면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권면하면 다들 삐진대요. 권면하면 삐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단소리, 막 축복받고 은혜 받는 소리는 참 좋지만 쓴소리는 너무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단소리도 그렇고 쓴소리도 그렇고 다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 바로 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가 막힌 건 사울은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지만 사울은요 회개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말은 그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인데.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난 괜찮으니까 나 좀 가서 높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권면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체 간의 권면도 받고 주의 종의 권면도 받고 또 구역 모임의 권면도 받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7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을 다 보면은 시편에 어떤 제목들이 많이 있냐면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올라가는 그런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성전에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가인과 아벨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인데요.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가인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가인이 어떤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땅의 소산물, 그죠?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가인의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형식적이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온 사람들.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직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건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따라할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가인은 땅의 소산물이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양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피 흘린 제사가 아닌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따라할게요.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공로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라고 꼽는다면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과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펠리컨을 거의 사랑과 희생의 동물로 그런 상징으로 삼아요. 펠리컨. 왜 그러냐면요. 어미 펠리컨이 자식을 기르는 그 자식의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은 정말 끔찍하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식이 배가 고픈데 어미 펠리컨에게 지금 먹을 게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가슴살을 뜯다가 자식에게 먹여요. 가슴살을 뜯어다가. 기가 막히죠. 자, 게다가 자기의 새끼새가 병들어가지고 막 비실비실해가지고 삐리삐리 하고 있으면은 이 어미가 자기의 힘줄을 팍 터뜨려서 그 피를 다시 새끼새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피를 먹여서 자식이 살게 날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피 흘림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피 흘림의 공로가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가인은요 그의 제물은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피 흘림의 그런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었던 거죠.
자, 다음 말씀 봐볼게요. 창세기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따라할게요. 회개하라고 알려주시는데 시침이 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는 건 아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그럼 뭐하라고 물어볼까요? 회개하라고,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고. 할렐루야. 아, 자수 좀 하라고, 너 회개해라 좀 물어보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가인은 자기의 죄짐을 지기가 무겁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고 또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이 사람이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회개를 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이 있대요?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합당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나라에 지연이라는 옥사장이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감옥 교도소 소장님이시죠. 이 지연이라는 교도소 소장이 있었는데 세상에 교도소 소장이 얼마나 그냥 포악했던지 자기의 교도소에 감옥에 오는 사람마다 엄청나게 두드려 패고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인들과 부모와 친척들에게 온갖 물질들을 다 뽑아내는 아주 그냥 극악하고 포악한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불의의 돈으로 착취한 그 돈으로 뭐 하냐면 아편하고 마약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아편을 막 피는데 이거를 아무리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는데 나중에는 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몸이 거의 망가져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느껴요. 몸이 망가져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이걸 좀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당시 청나라에서 이 선교활동 하셨던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 병원이 제중원이라고. 우리나라 제중원이 뭔지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이 제중원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래, 제중원이 바뀌어간 게 우리나라 세브란스인데 청나라에도 제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의사 선생님이고 목사님이신 그분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아편을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좀 살고 싶소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선교사님이 이 아편은 사람의 힘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끊을 수가 있으니 하나님께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사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싶어 왔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자기 죄가 깨달아지죠. 성령님이 막 탄식함으로 우리의 마음 막 찔러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막 은혜가 되긴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회개될지를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너무 신실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여보게, 내가 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글쎄 나중에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다시 받아주셨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시니까 걱정 말고 주님께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회개하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가족들 다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고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하고 섬기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같이 나쁜 놈이 이 옥사장이를 더 이상 한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옥사장이를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때에 왔던 그 옥사장이가 글쎄 이 지연이라는 이 옥사장이보다 더 포악하고 더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감옥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나라 조정에다가 탄원서를 올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지금 교체됐던 이 옥사장이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지연이라는 옥사장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우리 감옥을 태평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조정에서 이제 지연을 거기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연이가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이 감옥에서 평생토록 이 감옥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자,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봐볼게요.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따라할게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막 분하고 안색이 변해요. 자기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안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자기 고집이 막 있으니까 이게 막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칠면조 같이 된 거죠. 칠면조. 여러분 칠면조가 근데 얼굴이 빨갛고 파랗고 왔다 갔다 한대요. 이거 칠면조의 특징을 보고 되게 충격받았는데요. 여러분 칠면조가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아세요? 칠면조는요 자기 주변에 같이 우리에서 한 칠면조가 조금이라도 다친 모습이 있으면 전체 칠면조가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다친 그 한 마리의 이 칠면조를 죽도록 쪼아든대요. 죽도록.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태도의 모습과 좀 닮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니까 받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니까 칠면조가 돼버려서 막 쪼아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가인이 그렇게 됐고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따라할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근데 죄를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다 보시면 죄가 원할 때 죄를 다스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성경 딱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사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아벨의 신앙관을 봐볼게요. 창세기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지금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어린 양의 새끼를 죽여가지고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피의 제사.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제사.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증언하셨대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결국에는요, 주님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게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늘에 대한 상급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하고 내려오시는데 한 부인이 목사님께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게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전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려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어떻게 하나님께 그 받을 상급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부인,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제가요, 상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받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발 앞에 그것을 딱 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려고, 그래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없으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허전하고 헛헛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 올려드릴 게 있으니까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봤을 때는 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땅에 행한 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 이와 같은 상급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은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게 사랑받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보시면은, 아기 때는, 우리 유나같이 아기들은 이제 엄마 이거 가져가 하면서 자기 먹던 거 줘도 부모님 좀 기뻐하잖아요. 그죠? 안 기뻐하시나요? 전 기쁘더라고요. 우리 딸이 자기 입에 있는 걸 저한테 줬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장성했을 때는 자기 위해 준 거를, 지금도 물론 아직까지 애기니까, 제가 애기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하죠. 아직까지 어리니까 기쁘고 예쁘긴 한데, 장성한 사람이 입에 넣는 걸 엄마한테 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 사줘! 이러죠. 왜 먹던 걸 줘? 하나 사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장성했다는 건 부모님을 배려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은 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게 다윗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 가운데서 야곱도 그랬고 할렐루야. 그런데 뭐 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해드리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의 삶을 놀랍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사랑받기를 힘씁시다.